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1장 오늘은 4절부터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취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승리의 비결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가 막힌 뭐가 온다 그랬어요? 도움이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그의 형제 아우 동생 하나니로부터 들었습니다. 형님, 예루살렘은 회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문들은 소화됐습니다. 다 불타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슬픔 속에 있는 느헤미야, 낙심하고 절망하고 에라 이제 끝났다,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했어요? 아니, 오늘 말씀 보시면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금식했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 했어요?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밥 먹었어요? 울고 수일 동안 뭐하며?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하며? 금식하며 뭐하여? 기도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은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멘. 나의 형편을, 나의 상황을, 나의 문제를 돌아보세요. 점검하세요. 체크하세요. 확인하세요. 그리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낙심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본문 1절에 보시면은요 1장 1절에 보시면은 그 당시 바사 달력이 나오는데요 기슬로월이 나와요. 1절에 기슬로월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력으로 12월이 12월, 양력 12월을 말합니다. 1절에 기슬로월. 그리고 2장 1절에 보시면은 무슨 월이 나와요? 예? 2장 1절에 니산월이 나와요. 니산월은 양력 4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동안에 거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매일 금식하고 매일 밥도 안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텀과 기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 성도님들, 2015년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갈 길들이 아직도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칭찬을 잘 못하는데 우리 임집사님이 그냥 저녁 때마다 퇴근하시고 항상 교회 오셔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셔요. 참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하나님 우리 임집사 강원도청에서 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다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내가 기도할 때 강원도가, 춘천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다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지켜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 다음 뭘 베푸셔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를 것이다.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 미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긍휼, 사랑,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또 더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5절 다시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 카바넌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015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시며 성취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393장, 우리 393장 1절 마지막 절만 찬양합니다. 393장.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 내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믿으시면서 늘 말씀 충만 기도로 주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모하며 회개하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제 누가? 종이. 여기서 종은 누구예요? 느헤미야. 지금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제 종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 네가 기도해. 네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네가 뭔가 해야 된다. 아니에요. 시킨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셀프예요. 셀프. 자원해서 이제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된 겁니다. 누가 시킨 것? 야, 네가 뭔데? 지금 기도, 영적인 부분들은요 누구든지 셀프예요. 자원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들의 사명이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참 이거 피곤한 거예요. 자원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뭐가 돼야 돼? 대표자가 돼. 대표자라니까. 저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저는 교회의 일단 조직상 교회의 대표자예요.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가 되고 우리가 어디 뭔가 대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안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기니까 신나잖아요. 현지야 신나 안 나? 축구 좋아하잖아. 축구 실력 많이 늘었대 전에보다. 왜 요새 안 하냐? 진원이하고 현재 축구 열심히 해. 차들이 왔지. 그냥 폭풍 질주. 가끔 이렇게 잘해요. 항상 잘하면 좋지만 차들이가. 우리가요 대표 어떠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춘천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일익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을 품으세요. 강원도를 품으세요. 춘천을 품고 우리의 가정을 품고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의 아픔에 대해서 남들의 슬픔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난 모르겠네. 이건 아니.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된 직분자의 모습이요 자격이. 아무개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아이고 고소하다 쌤통이다 더 혼나봐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하며 기도하며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느헤미야는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집안 가정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다시 본문 보세요. 이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요, 8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뭐 할 것이요? 흩을 것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게 된, 진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 다 무너지고 회파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심령 가정 교회 나라 민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9절에 보세요. 9절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오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다시 다 같이요 모으시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모아줍니다. 해쳐 모이라는 거예요.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예루살렘이죠. 시온이죠.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의 성도님들, 승리의 삶의 비결이 뭐냐?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순종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회복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 말로만 안 돼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고 우리의 삶이 자꾸 개선되고 변화되고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척 하는데 회개의 삶이 없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온전한 회개로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지금 참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회파되었을지언정 이것은 불가능해. 어떻게 다시 재건하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언정 주님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모으고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본문을 보세요. 10절에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일찍이, 그러니까 엑소더스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잖아요. 출애굽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권능과 강한 손으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킴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다시금 재건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영적으로 무너지고 위기와 시험과 환난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보세요.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론이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뭐가 감사하느냐? 거기 보시면은 느헤미야 혼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기도했고 역시 또 누가 기도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종의 기도와, 보시는 거예요?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누구의 기도?
종들의 기도, 복수잖아요, 복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밥도 혼자 먹으면 맛있겠수다. 같이 먹어야 돼요. 반찬이 없어도 같이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기도하면 힘들어요.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합심 기도가, 통성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거죠. 다 같이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무슨 동역자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에도 중보 기도팀이 물론 많이는 안 나오시지만 또 같이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하나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아무개가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낙심, 절망, 좌절 가운데 있는데 뭐 해야 돼요?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동지가 되어야 돼요. 기도의 동지가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 기간부서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자꾸만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려면 어떻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꼬이고 막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성도님들, 각 전도회 선교회에서 각 구역에서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이 성가대도 다 마찬가지. 다 어디 갔어? 다 마찬가지. 기도로 하나 되시고 기도로 연합하여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고 기도로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로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11절 보고 마칩니다. 11절 다시 다 같이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오늘 종이 뭐하여? 형통하여.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막히면 안 돼요. 혈관도 막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잘 통해야 돼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뭘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디스맨 누구예요? 엑스맨 누구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바사 페르시아의 왕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지금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보내어 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건축 자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러한 비전을 품고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기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은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형통케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때에 뭐가 되었어요? 무슨 관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지금 고백하잖아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만의 괴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뭐로 삼으셔? 이방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후궁이 아니에요. 왕후로, 왕비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느헤미야의 그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를 하이, 높은 고위 관직에 앉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술만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왕과 함께 식사하면서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왕과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얼마나 귀하고 놀라워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이왕이면은 높아져야 돼. 그러니까요. 쫄따구가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 거하고 별자리가 얘들아 우리 교회 가자, 예, 그냥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 예지만은요, 이왕 우리가 높아져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높아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물론 벅차지 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자원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는 바빠요. 내가 지금 왕하고 지금 공무가 바쁜데 누구 아무개 누구 시키세요. 누가 하게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나서잖아요. 자원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들어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 말씀 마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보세요. 느헤미야 1장에서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셔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누구를 부르셔요? 우리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존재,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눈물을 주셨어요. 눈물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잖아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 워크, 일하심은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1월달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며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특별히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강원도와 춘천과 사랑하는 영혼들을 품고 가슴에 마음에 품고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자원하게 하시고 내가 설선수범하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앞장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 드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늘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